살짝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 교동문 8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타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성령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지고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육체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는 저희를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오니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관자임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되었고 성도들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마저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새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 영광 올려드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직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세워가시고 날마다 감사할 제목들과 감사할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광섭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권순남 집사님께서 선교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귀한 은혜 속에 동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리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날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계 잘 못 만져가지고 잘 올리죠.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2021년 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그 세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와 또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세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실천 운동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과 또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마을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 다시 떠나는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 동안 이제 살펴보고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이제 그 4월 첫째 주가 고난 부활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가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순절 사역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가는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도 쓰고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3월 2일 화요일부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성기교사 선생님들을 먼저 모집하는데 이유는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섬겨가야 될 그런 동역자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교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되어진 분들이 계시면 중고등부도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예배 장소가 또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구드리는 것은 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함께 충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35절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17절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죄송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뻔했던,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멸망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흐름상 문맥적 흐름상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을 섬길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에 점을 찍으면서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성막만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만 완성되어지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몇 달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40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문적 용어 속에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유아들을 양육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의식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막 떼를 쓰고 우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존재하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만도 못한 이러한 모습들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 14절 말씀에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너희들에게 고민이 생기면 아론도 있고 훌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함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출애굽과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민수기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를 위하여서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구를 위한 존재요? 나를 위한 존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한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 그런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를 위한 것들을 채워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 아니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연결된 말씀이 바로 19장, 20장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4장에서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해버렸죠. 범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를 대신한 다른 신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거절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게 인간의 실체였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24장 안에는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함 다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어떠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확신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것들에게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과 모세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와서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니까 아론이 이야기해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요? 그것으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사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틀을 만들고 그리고 조각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범죄의 자리로 빠져드는 이 아론과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에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속히 떠나느냐? 잘못을 지적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처럼 저들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동참하면서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키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로부터 나오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 금고리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와요. 이 금고리는 우상 숭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나오면서 뭘 두고 나오냐면 귀고리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우상을 묻을 때 귀고리도 같이 묻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토록 만든 사건, 그것 또한 바로 이 금 귀고리부터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범죄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금 장식 고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 금부채 하나를 부여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아론이 그들에게 금부채를 가져와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도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대놓고 반대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지금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빚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마귀가 정녕 죽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왜곡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있습니다. 마치 2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했던 모습과 동일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잔치했던 것처럼 저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서 잔치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부분과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부분은 이 뛰놀더라 라고 하는 단어에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말하는 뛰논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웃다, 흥을 돋우다, 희롱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에서는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귀를 조금 막아주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할 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렸지만
우상 숭배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서 하나를 더 보태는데,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했던 죄악된 모습을 가져와서 그들이 지금 섬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는 우리를 인도하여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무섭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병적인 모습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들을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게 유익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40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냐고요?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증거들,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모양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조급해하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찾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진멸이라는 단어 아시죠?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나온 표현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왜 그 사람들이 싸울 때 놔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저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죠?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무슨 백성이죠?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와 오늘 보면 말씀 두 군데만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라는 뜻은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떻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대해서 쓸 때 표현인데, 농사 지을 때 왜 이렇게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뻗대는 거, 이것을 표현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뻗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범죄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가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들은 지금 멸망당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백성이 되어졌을 겁니다. 오늘 이 32장에 등장하는 범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주를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며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아니 하나님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그늘 아래서, 그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며 이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여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가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